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계 2장입니다. 12월 5일 학계 2장을 인하는데 2장은 2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학계 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학개 1장에서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자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오랫동안 자기 집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 집을 판벽하게 짓는 것이 옳으냐 물으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고 생활해야 됐던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1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2장에서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재건을 더욱더 독려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과 또 수룹바벨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성전과 수룹바벨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2장의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세 개의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보시면 일곱째 달 고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의 학개에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일곱째 달,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일곱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고, 또 건너뛰어서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7월 21일 또 9월 24일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고, 또 건너뛰어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그달 24일에 같은 날입니다.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세 번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 계시를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7월 21일에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2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면서 모든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뤄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 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 중에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여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전의 성전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본 사람들은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그 성전이 너무나 볼품 없었던 것입니다. 형편없이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전이 금으로 되어 있고 아주 위용 있게 큰 모습인데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또 좋은 석재를 갖고 있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재료들이 부족하고 또 힘써야 된 그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또 여러 가지 힘을 써보지만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4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지금 짓는 모습들이 점점 성전이 더 아름답고 좋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재료와 또 사람들의 형편을 봤을 때 보잘것없는 그 성전의 모습이 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하면서 그 성전 재건하는 작업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굳세게 하라 하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7절 보시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보잘것없이 지어지는 성전 같아 보일지라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득하게 할 것이니 굳세게 하라 라고 덧붙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8절 9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9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은 수많은 금으로 도배하듯이 가득 번쩍번쩍 거리는 그런 금이었는데 지금은 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 그냥 돌로 만든 또는 목재로 만든 여러 가지 성전의 모습들이 안타까워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지라도 그 금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 은, 그 좋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크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성전 재건 작업을 더욱더 힘써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이 될 때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시고 또 두 번째 계시는 2달 뒤인 아홉째 달 24일에 임하게 됩니다. 24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의 부정과 또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면 성전 재건이 시작하게 되면 그것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율법을 들어가면서 너희 백성들이 부정하지만 그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라고 씁니다. 제사장이 묻는 것입니다. 율법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구별된 그런 물질들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 부정한 물, 예를 들어서 국물에 빠지면 그것이 물이 닿았기 때문에 그 물이 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좀 뒤에 나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13절.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부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체, 죽은 사람의 손을 대거나 몸을 만지거나 하면 부정한 걸로 인하여서 정결례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 정도 격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나 또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그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올바로 지어질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어서 너희 백성들 너희 하는 것 모두가 다 부정하다. 그 죄악들로 임하여서 성전에서 드리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모두가 부정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율법에서 떠나 부정한 상태에서 더럽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그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었는가?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몇몇 구절 보시면 16절, 17절만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서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했던 모든 것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물 드리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부정한 모습 속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옳은 거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 가도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있었으나 실제의 삶에 있어서 부정과 더럽힘으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열심에게도 결과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내가 복을 더하여 주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고 곡식창고가 가득 차게 되는 그 일들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 작업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더욱더 힘있게 성전 재건 작업을 하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때 당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수룹바벨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총독 수룹바벨에게 힘있고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다. 병거 탄자
그 자를 엎드려질 것이고 말과 그 자를 동료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가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고 그 열방들이 너를 함부로 침략할 수도 없고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룹바벨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힘과 능력을 얻어 전체를 다스리고 전체를 지도하는 데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스룹바벨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기간에 열방들이 이런 심판을 받아 다 넘어지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유대는 조그만 그런 강원도만한 그런 작은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지 열방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열방에 어떤 힘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룹바벨에 대한 예언과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크리라 라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 되시며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성격인 것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지어봤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료도 사람도 적어서 그냥 조그맣게 지어진 성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라는 것은 성전의 참된 모습으로 오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룹바벨 네가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서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은 앞으로 스룹바벨 같이 그 나라를 총독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구나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중심 신앙, 성전을 재건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주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구나를 잘 깨달아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을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데로서 성전 재건과 또 성전 중심의 신앙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의미하며 오직 그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줄 알아. 이 세상의 처세술과 또는 부와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과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더 잘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와 또 내용들을 잘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